이 1991년 오클라호마 병원에서 이 간호사님이 환자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서 이 냉장고에서 혈액을 꺼내 가지고 마이크로 오븐에 넣어서 그 혈액의 온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수혈을 시도했는데 환자가 결과로 즉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는 이 절대 마이크로 오븐을 이 온도 조절하는 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조치를 취하였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이 상태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독일과 스위스의 등지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로 인한 오븐과 전자레인지로 만든 음식을 먹게 되면 이 거의가 다 발암물질이 발생된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뇌 조직이 파괴되고 하는 지금 그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을 위한다면 이 전자레인지와 오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하여야 할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나 전자 오븐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부들이 그 미련을 못 끊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탁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집안 그 세탁기 없는 집에 그 빨래 한번 하려면 온 가족들 옷을 큰 이 그릇에다가 다 넣고 하이타이 한 번 다 풀고 그리고 힘센 사람이 들어서 발로 밟고 그거 빨아가지고 둘이서 잡고 짜고 빨랫줄 다 걸어놓고 저 집 빨래했구나 지나가다 보면 그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세탁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나 전자오븐 역시 아무리 이 냉동된 음식도 이 1초에 수백만 번 이상을 이 음식 분자를 충돌시켜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파동이 인체에 그렇게 해롭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전자레인지나 전자오븐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이런 파동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두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으면 살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반대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옛날에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 적군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서 언제 다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를 가진다든지 원망을 가진다든지 불평을 가진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든지 하면 마이크로웨이브로 음식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의 나쁜 파동을 긍정적인 파동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하겠단 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의사 선생님들은 이 정수기로 물 먹는 거를 아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일체 파괴돼서 전혀 없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죽은 물을 마시는 거래요. 그 신체에 아무 이 효용 가치가 없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물을 안 먹으면 어디서 갖다 먹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약수 받아다 먹어요? 그래서 산에 약수를 부지런히들 갖다 마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또 산에 그 약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또 세균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그 생수를 파는 그 택배로 요즘에 뭐 보내준단 말입니다. 이 PT병 큰 걸로 해서. 근데 그 PT병 그 물이 그 물을 어디서 받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받아가지고 한여름을 막 뜨거운 곳으로 막 그 창고에 넣어서 세균이 막 많은 곳을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우리에게 배달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식당에서 먹는 고기가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 걸려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유통 경로를 다 역추적해 보면. 그러니까 1년 전에 잡은 소, 1년 전에 잡은 돼지가 냉동으로 거쳐서 지금 우리 상으로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은 뭐 어저께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수기 물 못 먹고, 산에 약수 세균 많아서 못 먹고, 그 PT병으로 온 거 저 슈퍼에서 파는 거 못 마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 그랬더니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써서 못 먹었어요. 이건 뭐 미네랄 파괴 정도가 아니라 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받고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대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음식은 마이크로웨이브로 다 분자 파괴해서 못 먹고, 물은 미네랄 파괴돼서 못 먹고,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가 이 여러 가지 우리 몸속을 해롭게 하는 이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님 한 분은 이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잘못 수술을 받아가지고 19년 동안 고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써놓은 책을 보니까 우리 신체에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여러 단계로 그 나쁜 세균과 싸워 이긴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워서 이기면 그게 고름이 된대요. 그래서 고름이 몸속에 어디 고름이 잡혀 있으면 그게 나쁜 세균과 몸속에서 싸워서 이긴 승리의 흔적이랍니다. 그래서 고름만 처분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강력한 희망을 가질 때 온몸의 세균이 승리한대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 희망적인 사고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에게 백전백패한대요. 그게 질병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도 먼저 가질 것은 희망이고 어떤 병이 걸려도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희망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가장 먼저 취할 것은 희망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희망적 사고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우리가 더 지금보다 잘할 수 있겠는가? 4가지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유익을 알면 알수록 감사를 더 잘합니다. 우리가 감사 그거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이구 이거 물도 믿을 수 없고 음식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평생 마이크로웨이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거의 90% 이상이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체를 지켜내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주입시키는 음식이나 약물이 아니라 우리 신체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엔돌핀, 강력한 호르몬 등인데 이것은 감사 외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유익을 절대로 알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네랄 다 파괴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물이든 고여있는 물이든 약수든 빗물이든 물에다 딱 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아름다운 입자가 만들어진대요, 물에.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도 딱 들고 망할 놈 그러면 흉측하게 변한대요, 물이. 그러면 우리 몸속에 물이 70%라는데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물 분자들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우리 몸속에 물 분자가 70%인데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근심하면 우리 물 분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물 가지고 별 실험을 다 해봤어요. 사람이 빠져 죽은 호수 물까지 연구를 해봤단 말입니다. 흉측하더래요. 그 물 분자들이. 그런데 딱 하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마신 물만 아름답게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파동 에너지 이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세균들이 들어와 있고 병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감사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우리의 나쁜 세균들이 우리의 이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의 사고와 감사의 사고와 희망적 사고로 점령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건강이 아주 좋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질병도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파괴적인 말하면 순식간에 우리 몸속은 나쁜 세균으로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말과 생각이 일치되면, 감사로 일치가 되면 우리 건강은 앞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한 사람 몸속에 병균이 있든 없든 그걸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병균이 있으면 그 병균은 우리를 꾸준히 죽여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건강한 세포가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건강한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꾸준히 건강해져 나간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한편 들었습니다. 이분은 상담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여 교수님이신데 딸은 27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5형제였는데 이 여교수님이 막내였대요. 근데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을 다 가족들을 못 살게 굴었대요. 그런데 꼭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 매맞는 모습을 5 자녀에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뭐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 이따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 5 형제가 전부 이렇게 문 밖에서 나와가지고 그 큰오빠가 이 막내딸 이렇게 안고 있고 잠들면 또 나중에 그럼 다 이제 우당탕탕탕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는 저쪽에서 주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날마다 매 맞고 술 먹은 그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89세신데 건강하시대요. 지하철로 교회 다니고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봤더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루는 이 5 형제가 밖에 손님까지 와 있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술이 잔뜩 채워갖고 왔더래요. 너무 큰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 손님 앞에서도 망신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술 먹고 날마다 들어와서 온 집안 가족들을 폭력 행사하고 부시는 아버지가 그날은 구운 통닭을 이렇게 사가지고 귤 같은 걸 사가지고 들어왔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다. 내가 오늘 술 마지막 먹고 들어왔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더래요. 보세요. 온 가족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아내를 그렇게 구타하던 그 어른이, 그래서 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그 여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슬펐던 적이 언제냐? 그 세 가지 적어보고 가장 좋았던 적 세 가지를 적어봐라. 그랬더니 이게 교수님 세 가지 적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거 하나 듣고 제일 좋았던 거 하나 듣고 가장 나빴던 거 하나 듣고 그 두 가지만 들읍시다.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슬펐던 건 그 아버지에게 날마다 술 취하고 매 맞고 엄마가 매 맞고 그런 거 보는 거. 가장 기뻤던 게 뭐냐?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거. 그렇게 첫 번째를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아무리 많았어도 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감사 에너지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에너지를 쫓아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감사의 유익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감사를 더 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감사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마음 속에는 절대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생각 속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안 나온대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럴 거야. 조금 더 살면 내가 내 마음속에 괜찮은 생각들이 나올 거야. 라는 사실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죽는 날까지 죄된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들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의 해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지? 사람은 생각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생각은 항상 외부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왜 에어컨이 멀리 있어도 리모컨으로 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매 그랬잖아요. 모든 나쁜 생각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모든 좋은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생각은 두 가지인데, 좋은 생각 하나, 나쁜 생각 하나인데, 그 좋은 생각 하나, 나쁜 생각 하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을 안 받아들이거나 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할 때 집중을 해야 딴 생각이 안 나지. 집중을 안 하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성령님께로부터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시킬 때만 악한 생각을 안 하거나 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과 집중력을 고정시킬 때, 그때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늘 부정적인 정보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나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생각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생각을 고정시키고 청각을 고정시키고 계속 듣고, 그리고 부정적인 정보가 들려졌을 때는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희망, 긍정적인 감사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이렇게 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 가기 직전에 수렁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부자는 이제 지옥 대기실인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서 늘 이렇게 음식을 주워 먹었는데 지금 천국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 묻혀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 서로 건너다닐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가서 절대 나처럼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말하기를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 성경책을 보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하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형제들이 성경책 보고는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책 보고 안 믿으면 네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내가 절대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정보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겠구나. 오직 성령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직 감사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감사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되니까 그곳에서 막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만 하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모함에서 고소하려고 하던 방백들이 다니엘에게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무슨 고소할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다니엘이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왕 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고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왕의 어인을 찍어놓고 감시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무릎 꿇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다 감사까지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감사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왔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이 고난이 다가오면 절대 원망 불평을 하게 되지 감사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은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은 마귀가 나를 공격한 것인 줄로 압니다. 나는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감사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계속 원망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면 우리가 서두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마이크로웨이브가 음식 분자를 파동시켜 가지고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백혈구 수치를 올리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고 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나쁜 파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 몸을 질병으로 암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면 원망이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어려움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기도했더니,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그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에게 다 뼈까지 으드득 소리가 나게 먹혔는데,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왔잖아요. 합력해서 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란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감사를 잘할 수 있느냐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가이드 포스트지 창설자인 노만 빈센트빌 박사에게 하루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박사님, 저는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도 떠났고 돈도 다 잃었고 나는 이제 딱 죽는 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만 빈센트빌 박사가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볼펜을 주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 적어봅시다. 지금 당신 건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 적었습니다. 지금 당신 정상적인 생각 기억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오른팔이 있습니까? 왼팔이 있습니까? 오른발이 있습니까? 시력은 어떻습니까? 청력은 어떻습니까? 다 적었어요. 계속 적어 나가니까 적다가 그러더랍니다. 아, 제게 아직 있는 게 많군요. 제가 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 가진 게 많군요. 그러고 딱 얘기 중간에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원망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찾아다니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사람이 고난에 당할 때 술집에 가서 앉아있거나 아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서 강가나 보고 앉아있거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고 싶으십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고급 백화점을 가세요. 그래서 쭉 보고 다녀보세요. 거의가 우리 집에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상집에 가보세요. 아, 저 관에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전도서 9장 4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고 우매한 사람들은 즐거운 노래를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내적 치유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공헌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이력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느 여학생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는 뭐 믿고 그렇게 못생겼니?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모든 여학생들만 보면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뚝뚝뚝뚝 얼굴에 떨어져서 눈을 떠봤더니 그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되뇌이고 계시더랍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왜 그랬느냐. 계속 울면서 아들 얼굴에 눈물 떨어뜨리면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죽으려고 하다가 깨나가지고 이제 여학생들 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저 노스웨스턴 가서 이 상담에 대한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치유대학교 대학원도 만들어서 총장도 하시고 많은 상처받은 분들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께서 하루는 이 우리나라의 그 소록도를 갑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소록도를 가면 혹시 뭐가 달라질까 생각이 달라질까 하고 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뒤에서 어느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하더래요. 뭐 똑똑히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는 기도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있다가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이러하더래요. 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크신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한 10분 동안 감사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돌아봤대요. 돌아봤더니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눈도 없으시고 그리고 손가락도 다 없는 이 몸통만 주먹 몸통만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내가 저 어른을 따라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어나실 때 가봤더니 더 놀랐대요. 안진뱅이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그 소록도에서 그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집까지 따라가 봤대요. 그분 숙소가 2평이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신앙 좋으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진심으로 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소록도로 올 때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왔는데 딱 한 분만 따라왔다고. 할머니시군요. 할머니도 안 따라왔어. 누가 따라오셨나요? 예수님밖에 안 따라왔어. 자기가 정태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그 소록도에서 돌아오면서 그랬대요. 다시는 원망하지 않기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기로 결심했대요. 예레미야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는 잘 안 깨달아집니다. 고난 중에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월리엄 로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구제 사업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성자는 진정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감사의 유익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극심한 고난 중에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분명하게 행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